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덜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주실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되어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을 부목사님을 통하여서 한 장씩 한 장씩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을까? 그 죄는 어떠한 죄인가? 그 죄의 결과와 이 반복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사사기를 통하여서 며칠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7절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은 이스라엘의 이 지금 신앙 상태를 언급한 것으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을 행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사기, 이 사사시대는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지금 출애굽을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잊어버렸다는 것은 여호와가 여태까지 무엇을 했는지 그동안 자신들에게 이 관계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 말은 어떠한 말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신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것인데, 이 신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렸다면 여기서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이것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특히나 이 사사시대 때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여호와라는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는 잊어버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러한 이 신앙 형태는 사사기에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서도 매우 반복적으로 나오고, 구약 전체를 보더라도 구약에서 늘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잘 살 때, 이럴 때는 잊어버렸다가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시금 부르짖고, 다시 평안할 때는 다시금 잊어버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행해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영이라는 존재예요. 여호와는 영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보이는 곳에서 찾게 되고요.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을 잘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바로 이전에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평을 했을까요? 많은 불평을 했어요. 하지만 그 많은 불평들 가운데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을 때 금신상을 지었던 적이 있죠. 그때에 딱 한 번, 이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도 그 전에 있었던 그 많은 신들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지만, 그 이후 39년간 이스라엘이 불평을 많이 했어요. 만나가 이제 지겹다고 불평도 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도 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만 특권을 누린다고 그러한 불평을 했지만 다른 신을 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지금 오로지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만 있었고 다른 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와 보니까 지금 가나안에는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 중에선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신이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호와와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신상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는 지금 눈에 보이는 신상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상이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이 존재하는 것 같고 내가 달리 말을 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상들을 어디에다가 지어요? 아주 크고 웅대한 성전 안에 신전 안에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위협이 있는 정말 저 모습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리고 없더한 그러한 신앙마저도 생길 것 같은 그런 경외심을 들 만큼 어마어마하게 지어놓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무엇을 하냐면 퍼포먼스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신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봐서 지금 이 신상 앞에서 절을 하고 누가 봐도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그리고 사제들은 제복을 갖춰 입고 일상생활에서는 하지 않을 만한 이 종교적인 이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보면 진짜 저런 신이 존재해서 저렇게 하나 보다라고 오는 이러한 것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영이라고 해서 신상도 만들지 못하게 했고요. 신상이 없으니 당연히 신전도 없었습니다. 물론 성막은 있었지만 이 성막을 만든 주 재료를 보면은 그냥 그들이 머물던 천막과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도 없었어요. 천막으로 가려놓고 개방하지 않고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반 성도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와 아론 또는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왜 이들만 높이느냐?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뭔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똑같이 행동하고 1년에 한 번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존경심이나 경외심 또한 생기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 이들이 왜 백성 위에 높이려고 하느냐고 이 고라의 후손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기독교는 이 외형적으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신앙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우리가 헌금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종교 활동에 머무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실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검증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타 종교는 내가 이러한 개념이 없어도, 생각이 없어도 그냥 이 종교적인 장소에 가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종교적인 장소, 이 종교적 의식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 교회라는 곳, 이 교회라는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이유는 이 기독교에만 있는 하나님이 자주 강조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말씀을
알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알아야 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행하는 것, 믿는 것, 그 이전에 아는 것이 우선인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도 행하잖아요. 근데 이 행하는 것은 아는 것에 대한 이 열매의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 때에 그 알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언급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이스라엘이 종교 행위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성정 관리를 하지 않고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자신의 열심이나 이 정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자신의 행함도 강조하지 않아요. 그 전에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내가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고 누리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신앙의 증거를 자꾸 다른 것,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자기 신앙에 대한 이 확인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아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본인들 스스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벗어나자 그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 당연히 주변국들의 압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힘들다고 부르짖으니 긍휼하신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그래서 사사기 3장 9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것이 바로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를 세우셨다, 이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 말은 마찬가지로 사사가 될 만한 사람, 구원자가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을 선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구원자의 역할, 그 구원을 이 책임져서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엄청난 것을 주셔서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사람을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돼요. 즉 이 모든 것을 일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사사에 대한 설명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9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렙의 아들도 아니고 갈렙의 아우도 아니고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라다임을 이기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한 기록이 단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니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그의 행적 또한 강조하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가 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타이틀, 지금 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라는 주제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지 사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3장 11절 말씀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9절, 10절, 11절 9절에 사사로 선택하시고 10절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11절에 온니엘이 죽었더라. 딱 이 세 절로 그냥 이 사사의 역할을 마감합니다. 이것으로 이 온니엘을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사사로 만드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평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곳에 익숙하고 당장의 현실에 익숙하고 하루하루 이 경험하는 것에 시선을 뺏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축복, 평안,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 아는 것에서 행함이 나오는 것이고 자유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파하며 사는 이 복음의 구원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주시는 자유를 받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VIP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 같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알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